할렐루야. 2021년 6월의 마지막 주일, 6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10장 1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르시고 주시니라, 부르시고 주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떤 먼 길을 떠나고자 할 때, 혹은 떠나보낼 때 그저 보내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손에 쥐어서 보내고요,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챙겨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나와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손 안에 쥐어주고, 그러면서 배고프면 가면서 뭐 사 먹으라고. 또 부모의 형편을 뻔히 아는 자녀들은 그 꼬깃꼬깃한 돈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극구 자신의 손에 그 지폐를 쥐어주고야 맙니다. 세월은 바뀌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역시 똑같은 일들이 요즘 이 시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이 먼 길을 갈 때 그저 보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나고자 할 때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내보내실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워낙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내보내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이런 순서예요.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도요, 일단 아무나 불러놓고 그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진 않아요. 먼저 그 회사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갈고 닦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생으로 또 연습생으로 또 석 달간의 어떤 인턴 사원으로 이런 시간을, 유예 기간을 주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불러주십니다. 부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또한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모자라고 욕심 많고 능력 없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렇게 죄 많은 나 자신을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죄인도 쓸모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은 합당한 권능이 되고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걷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 없고 그 사회에서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도 12제자 이름을 못 외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다데오,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12명이 쭉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어떤 부분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은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자리에 필요한 권능이 함께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은 힘을 통해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서열다툼을 하라고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가서 일하라고, 무슨 일? 주의 일 하라고, 전하라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인들 중에 가위가 눌렸다, 귀신 들린 현상이 있다, 뭐가 보이니, 이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신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가끔씩 들이오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더 보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주님께 거저 받은 권능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발견되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이고 부르신 이유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이유는
이 자리에 모여 있으라고, 여기 모여서 밥 잘 먹고 잘 교제하고 잘 떠들고 그렇게 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받은 권능을 마음껏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요, 일터요, 가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직업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보냄받은 공동체로 흩어지지 않으면, 나가서 사명받은 공동체로, 흩어진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와 또 하반기 때 1년에 2번씩 초신자부터 지분자들까지 전체 돌려서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다들 잘 따라와요. 준비도 잘 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간혹 한두 사람이 나 못한다고, 나 회중 앞에 서는 거 못한다, 심장이 떨려 죽는다, 예전에 무슨 부대에 있을 때 군종 생활도 하고 했는데 기도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요. 여러분, 훈련해야 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들은 것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질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좋아하지 않는 과목들도 있었잖아요. 그 수업시간 땡땡이 친 적 있어요? 싫어도 어거지로 앉아 있잖아요. 듣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훈련을 등한시 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불어닥치느냐?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왜? 강제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거든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제서야 복음을 들고 전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흩어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권능 받은 자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답게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떤 실력이 있어서 지분을 갖고 예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것을 고쳐내는 권능, 자신들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바래서도 안 되고 어떤 대가를 취해서도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사명으로 받은 이런 재능이나 권능,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대가를 사거나 이것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모습이죠.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옆 나라의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병을 낫고자 해봐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려고 했어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니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무언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환 게하시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쫓아가서 말합니다. 당신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내 덕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은 1달란트와 옷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요.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은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와 옷을 2벌을 더해서 주었습니다. 받았을 때 게하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졌던 그 나병을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거저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대가로 취하려 했던 자의 결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떤 대가로 환산하고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악한 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다 하는 것은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핍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을 받았는데 공의 앞에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핍박이 너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권능을 비록 가졌지만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지만 너희가 핍박받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이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능력받는 것도 확실한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인데 왜 이런 일들이 닥칠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보고 정리해 볼까요? 본문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고 게다가 권능까지 더해 주셨어요. 이 권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공동체로 유지하고 지내오면서 정말 별의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며 견뎌내며 그것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길을 여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큰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오늘부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모이던 장소에서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곳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주신 권능을 값없이 베풀고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능히 성령으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주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권능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명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값없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받는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지금은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 공동체의 훗날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모진 풍파와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슬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